도망이 최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에 지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인간관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일만 만날 때에,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도망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도망가는 것이 문제의 해답일까요? 도망가고 나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까? 돌아왔을 때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지 도망가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망가서 인생 문제를 완전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직접 음성까지 들려주셨는데 그 자리를 멀리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선지자를 가만두실까요? 당장은 가만두시기 때문에 도망가면 일이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좀 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망갈수록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요나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속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으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떠나갑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이죠.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3절을 자세하게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하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멀리 떠나지 않고 집에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독촉하실 것이라고. 야, 요나야, 빨리 가라. 왜 내 말 안 듣니? 요나야, 빨리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찾아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도망갈 수 있어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날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날마다 상사 눈치 보면서 별일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니까 현실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고, 가정주부들도 내내 살림해야지, 또 직장도 다녀야지, 또 애들도 돌봐야지,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주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들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지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것만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자꾸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서 도망가려는 그 생각을 돌려서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을 행복한 곳으로 바꾸면서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으로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도망가기보다 차라리 이곳에서 행복을 만들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생활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날마다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된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에게 오히려 사람들은 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써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 다윗, 너 도망가 버려, 다른 곳으로. 11편 2절에 보면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전쟁터에서 이 저격수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격으로 저주를 쏘지요. 심지어 전투 상황에서 이 저격수의 효과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각 부대마다 저격수들을 기르게 되죠. 이 저격수에게 걸리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저격병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건너편의 숲을 속이나 빌딩 창문 어딘가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 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바로 자기 곁에 있는 동료 병사들이 하나씩 죽어간다면 그 공포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이럴 때 숨고 도망갈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숨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저격병처럼 다윗을 쏘려고 활을 장전하고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일이 안전을 도모할 방도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권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깨와 수단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련을 만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유혹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고 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적당하게 믿지 그래.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누가 알아주냐? 그러니 적당하게 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왔었을 때에 그렇게 바보처럼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니 그냥 적당하게 해.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윗이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는 열심히 도망갔지만 오히려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요파 항구로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내리신 폭풍이에요.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만 했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떤 궁금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가는 그 길을 가만두고 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못 만나게 했더라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재산도 다 잃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더 큰 고난을 만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나가 요바로 갔어도 배가 그 타임에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요나가 또 배를 탔어도 배가 출발하기 전에 고장이 났더라면, 배가 빵꾸 났더라면,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엄청난 파도도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엄청난 손해도 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셨어요. 과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인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을 만나고 나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그때 거기까지 가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였을 터인데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좀 미리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온 사람입니다. 작은 일로 깨우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어느 때에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해야 회개하고 돌아올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신 것이죠. 사람은 완고하기 때문에 작은 일로 깨우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이 완고하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작은 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성향을 다 아시기에 그냥 두고 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만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배를 만나 너무나 반가웠을 거예요. 야, 여기 오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결심하고 가는 그 길에 거침없이 일이 착착착 풀리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왜 일이 잘 풀리는지, 왜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길목에서 십자가를 외면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잘 선택한 길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일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착착착착, 내가 계획했던 일이 착착착착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빠져나가면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풀려주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어쩌다 11조 한번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당장 내게 금전적인 손해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하루 빠지면 무슨 일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었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해서 슬쩍 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다들 하는 일인데 난들 어쩌겠어 하면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도망가는 것은 오히려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폭풍 속으로 이거로 정했다가 꼭 영화 제목인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나 도망가는 길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폭풍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려가니까 배도 있고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폭풍 속.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승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도망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면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에 대하여서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도 도망가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너무나 힘이 들 때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 너무나 지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